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다음에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고린도후서 개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요.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지 않는 이방 문화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충돌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즐거웠을까? 힘들었을까? 쉬웠을까? 좋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쉽게 저희에게 적용해 보면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저로서 이 목사의 직이 영광스럽기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전하니까 영광스럽고 참 귀한 삶이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계, 또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직분을 받았었잖아요.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을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대로 사십니까?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한계라든지 안타까움이 늘 우리가 공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기쁨도 있고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난과 반대 세력에 부딪히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자기의 어려움에 대한 자서적인 고백의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감당했지만 이런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라든지 성도들 향하여 부르짖어 외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 절절히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내용들이고 우리도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사도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음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쉽지만은 그 자리 자체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 직을 맡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이해하고 서로의 직분자를 받은 자들을 존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보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디모데 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분쟁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서 대표단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답변을 이 디모데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냈거든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읽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해결되면 좋은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받고 난 뒤에도 막 서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직을 맡은 주의 종이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느냐, 막 그런 하면서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교사의 선동을 해서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지만 참았어요. 교회를 생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진짜 사도직으로 징계할 것이다. 강력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들이 회개하고 이제 뉘우쳤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책망했다는 그 이야기를, 편지를 보낸 디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다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회개한 너희들에게는 기쁨으로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도 계속해야 된다. 연보하는 일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지도자라는 위치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우상 숭배로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을 양육해서 세웁니다.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마게도냐 한 성읍에서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절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화목하기엔 직책,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읽어보면 뭔가 이제 문장에 또 부딪히는 반대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이 보배를 우리가 뭐 사도 바울도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되겠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배를 어디에 둡니까? 보배 앞에 두지 않습니까? 저도 뭐 결혼 반지 있지만 집에 돌아 반지를 벗으면 보배함에 딱 꼽아놨거든요. 왜? 귀하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아무 상자에 던지도 아무리 봉지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배는 보배함에 둡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은 누굽니까? 뭐 사도 바울도 될 수 있고 믿는 우리 성도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질그릇, 이 보배는 누구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이제 설명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 부활, 성천,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이 복음의 내용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보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질그릇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다.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잘 끼어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끼어지잖아. 잘 넘어지고 한마디 말만 들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잘 되다가도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질그릇 잘 끼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 보배를 담은 그런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담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질그릇같이 잘 끼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잖아. 보배 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거절하는 자에게는요, 이 복음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이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것이 보배 속에 질그릇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장에 또 보면 좀 설명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복음은 뭐 쉽게 말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났어요. 수군을 가렸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건지거나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못 됐거든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 신약의 복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의의 직분인 영광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은 살리는 생명의 복음, 영의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 잘 끼어져요. 잘 우리는 넘어져요. 그렇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 복음, 능력, 의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에도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사랑과 화목. 우리가 그런 보배를 가진 우리 질그릇,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을 가진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할 때 남들이 볼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1장에 가면 그가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자기는 사도 바울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수구에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은 매를 맞고 10번 죽을 뻔했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보냈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고 이 일은 고사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냐. 지도자의 마음이 그렇다. 많은 고난을 겪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질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진 복음을 가진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을 가진 주의 사도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뭔가 만사형통이 일어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전전 양도 성성장구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중에 보면 사탄의 가시를 내가 가졌는데 죽게 3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오히려 그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는 약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강함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전함이죠. 자기가 겪었던 많은 고난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에 감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겪는 환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고난을 당하면요, 성도들도 그것을 통해 위로도 받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잘 되면 좋지만 물론 그런 하나님 형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또 지도자의 애통이 있습니다. 걱정, 눈물, 그것이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고통으로 기도하는 지도자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또 영의 지도자는 율법이 아니요, 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지도자이죠. 질그릇인 지도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복음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강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는 지쳐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직분자를 가진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왜요 내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 번 고난 당한 일은 여러분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해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혹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실수를 비방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바로 서서 바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잘 이끌 수 있어야지. 뭐 하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비난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다. 내 약하다. 약할 때 강함이 있다.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 인정하신 거다. 너희들이 협조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자를 이해하고 지도자를 돕고 지도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조직들이 그 조직의 질서 안에서 잘 돌아가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 고난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직분에 대한 바울 자신의 해명과 변호가 쭉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화해하는 봉사, 악행하는 자와 분리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은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해줌으로 고린도 교회와 최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또 이게 사역을 보면요,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받아서 올 디도에게 칭찬과 사명을, 헌금을 위해 너희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헌신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 경시하는 자들에게 대해 대답을 해주고, 사도 바울의 수고와 위기, 거룩한 계시를 받은 바울의 이야기, 가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호소까지 들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그래서 끝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축복으로서 고린도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그 위치에서 겪는 스트레스, 어려움, 고난,
괴로움들도 많이 있다는 거. 영광스럽지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도울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 세워진 직분을 따라서 또 건강한 조직 가운데서 우리 당평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대단임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합니다. 아마 목사님에 비해서 미숙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뭐 말씀에서부터 행정, 개인의 관계, 여러 가지 미숙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경쟁하고, 실수하더라도 바로 봤을 때까지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렇다, 나도 연약하다, 고난 많이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일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자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달려가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당평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쭉 보시고 지도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얘기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와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